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상태, 즉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은 가정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즉 가정에 대한 지침은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마땅히 이제는 천국 가정을 형성하고 너희들의 삶이 영원한 보람이 있도록 이 지침을 따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오늘 바울은 믿음의 상태, 즉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과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을 내립니다. 자, 바울의 지침을 보면 가정에 대해 말할 때 아내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한 절이 남편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부모를 향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에게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일과 관련해서 5절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5절에 해당하는 바울의 지침은 우리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 이 지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지침으로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얻고 나아가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부활의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보람과 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니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종들아, 원어로 오이 둘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 둘로이, 둘로라는 말은 이 묶여있다. 원어로는, 단수형으로는, 원형으로는 둘로스,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죠? 노예. 노예들아. 이 노예들은 일꾼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일꾼들은 수고한 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품삯, 임금, 급여라고 말합니다. 군인들도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품삯이 없었습니다. 쓸만하며 신임을 얻은 노예는 사환이 되거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속박당하고 주인의 재산처럼 간주되었으며 각종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소유자의 권한에 따라 양도나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고대법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부유층들은 보통 5명에서 12명의 노예들을 평균적으로 소유했습니다. 많이 소유한 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린 자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 3천 명을 거느린 어떤 권력가도 있었고요. 500명을 거느린 그런 어떤 지역에 그러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력가들도 있었고. 근데 평균 5명에서 12명의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는 일단 노예들입니다. 이 주인은 노예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처형할 수 있었으며, 만일 주인이 법적으로 처형될 경우는 그 수하의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속한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의 노예들은 등급이 있었어요. 학식이 있고 행정과 재정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권력가에게 직속으로 속한 노예로서 주인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심지어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일도 했어요. 노예들 중에는 변호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기 밑에 신분이 더 낮은 노예를 두고 거느리기도 했어요. 노예인데 자기보다 더 신분이 낮은 노예를 데리고 있기도 했어요. 반면 천한 직종에 종사하던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짐승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노예가 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천한, 가장 천박한 노예가 있었는데, 가장 밑바닥의 노예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성적인 대상으로 주인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아무튼 헬라어 둘로스는 주인이 법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지위와 권리도 없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통제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음 안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니라, 하나니라. 교회 가면 노예든 자유인이든 동등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칭의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종이나 자유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 결코 종과 자유인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사환과 사장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됨과 동등됨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사회에 전파된다면 당연히 사회에서도 주인과 종이 생명체와 인격체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원칙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노예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곧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영접하듯 하라.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나 바울처럼 그를 대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복음의 세계에서 즉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노예나 상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에도 바울은 현실에서 노예로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소임을 다할 뿐 아니라 주인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사회 질서를 흔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또는 상전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실을 잊지 말고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노예를 귀히 대할 것을 권하였어요. 그러면서 상전이든 노예든 이 세상은 잠깐이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지시를 따르라고 권하였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말씀을 뭐냐면 종이면 종 그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 그대로, 여자이면 여자 그대로, 남자이면 남자 그대로, 부자이면 부자 그대로, 병든 자면 병든 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본문과 비슷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지시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디모데 전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상전을 둘 경우 이제 교회에서 나랑 형제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가 얼마나 이 노예들을 높여줬으면 이제는 보니까 상전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까지 생겨났던 거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리고 노예지만 신임을 얻은 노예인 사환들 또는 하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무튼 종들아 라고 부른 바울은 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은 복음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는 또 그 신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23절에 나타나는데 원어로 에르가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가조마이. 그 단어의 뜻은 손으로 일하다, 활동하다, 거래하다, 장사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섬기다, 결과를 이끌어내다라는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일은 창조 전에 있었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온 만물이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일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 창조 기사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묘사하며 일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다 마친 후에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즉 창조 이전에 일을 시작하셨으니 일은 영원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는 일거리가 무한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각종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고 보살피며 아직 경작되지 않은 온 땅에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와, 아담과 하와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한해요. 온 땅, 바다, 하늘, 땅에 기어다니는 것 전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도대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는 사명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전부 뭐예요? 일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제대로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먹을 거리는 타락 이전에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조금만 일해도 차고 넘치도록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일을 해야 했어요. 언제? 타락 전에. 언제부터? 피조된 그 순간부터. 창세기 2장의 기사를 보면 아담은 일을 함으로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아직 인류의 타락 이전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일이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밭에서 채소가 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땅을 갈아야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초목이 아직 없었어요. 초목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여기서 그 땅을 갈다 할 때 원어는 아바드라고 돼 있어요. 아바드. 그런데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예배의 아바드라는 유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땅을 갈다라는 단어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땅을 갈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또한 그 일은 오직 기쁨과 보람과 만족만이 넘치는 일로서 일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는 인간 존재의 실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언급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게 하셨더라. 여기서 경작 역시 땅을 갈며 아바드, 일하며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며 아바드, 예배하며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더라도 일은 있으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하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곧 예배였어요. 즉 예배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으며 그 일 자체는 내게 무한한 보람과 만족과 풍성한 열매를 안겨다 주었어요. 그것이 타락전의 노동, 즉 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영원한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것이지만 끝없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일은 무한한 기쁨이며 감사며 만족이 될 것이며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며 그 천국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무한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영원한 예배가 될 것이.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천국은 하품이나 하면서 할 일 없이 졸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꽃이나 보며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과 10년 내내 꽃이나 보는 것과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꽃만 보고 있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일하는 것은 끝이 없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4시간 내 예배라는 형식에 갇혀 억지로 예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 사탄의 작품인 금욕주의의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온 이후로 천국은 사람들에게 지루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오해한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봤자 영원히 지루할 텐데 이 땅에서 좀 더 놀다 가야겠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천국 개념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와 죄의 저주를 제거한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한 곳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낙원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니 도대체 그 차원과 방대함이 어떠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존재에게 무한한 보람과 영광이 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일은 죄가 들어온 후에 고생이 되었습니다. 허무가 되었어요. 밤새도록 1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고생이, 비참이, 심지어 죄와 관련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죄와 관련한 일을 하는 자들마다 저주를 당하게 됐어요. 즉 죄를 짓는 것도 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다는 뜻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내주지 않는 것이.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조금만 즐거운 마음으로 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만 하면 차고 넘치도록 넘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다 써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전에는 땅은 일만 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수확을 안겨다 주었는데 지금은 가시덩굴을 해쳐야 되고 엉겅퀴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먹을거리 하나도 만만치 않은 것이. 그전에는 손가락만 뚝 건드려도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났는데 그것이 일과 관련한 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따라서 그 이후로 일은 모든 인간들에게 고생이라는 저주를 담게 되었어요. 고생, 일, 그것은 곧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에 대한 만족을 여전히 일 그 자체에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일반은 종을 온 인류에 남겨놓으신과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일의 문제는 헛수고가 문제요 저주스러운 결과가 문제인 것이지 선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보람된 결실을 맺는 면에서는 일은 여전히 축복이. 일 없는 사람하고 일 있는 사람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번 좀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은퇴를 하고서는 돈은 있는데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매일 여행만 다녀요. 매일 여행 다녀요. 재미있을까요? 일이 너무 많다가 쉴 때 여행 가는 건 너무 재밌는데 매일 여행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어. 나중엔 여행하는 게 일이 돼버려요. 여행하는 게 고생이에요, 이제. 여행 얼마나 힘드니까. 지치고. 여름 여행 다니다 집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야, 드디어 집이다. 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그리고 이 하는 일마다 어떤 결과들이 탁탁 나타지면 그 만족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일의 의미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되는 일은 다시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서는 철저하게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 아래? 해 아래. 그리스도 밖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여 마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의 인생 전체가 저주로 떨어지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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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결국 헛되도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전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온몸이 지쳐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해 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종들아라고 부르며 말씀하신 바울의 지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소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 등이 영원한 보람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즉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영원한 보람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물론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미 아직이라는 이 텐션, 이 긴장 상태인지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 등을 구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님과의 연합을 놓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 썩어질 것과 헛수고로 마무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상 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며 때가 이르면 영원한 보람을 주는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하며 노동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처럼 일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복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히 무한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과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이. 아무튼 바울은 종들과 주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눈여겨보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라고 번역해도 돼요. 23절에는 주께 하듯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24절에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는 주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은 하늘의 상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뜻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 및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영광 및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자의 직장 및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일이. 그 당시 종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들, 노예들에게는 일은 일 그 자체와 종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즉, 일이라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와 종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시는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명령하신 자명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명령하시면서 이 종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려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종들을 향한 많은 배려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명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전의 상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24시간 일하라, 불가능한 얘기며 그건 타당치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지금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종을 저를 바꿔주시든지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해요. 24시간 일했다고 해서 24시간 일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 살 수가 없어요. 둘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일하지 않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만일 이런 타입의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일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일은 뭔가를 얻는 수단일 뿐 일 그 자체에서 아무런 보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일 그 자체에 보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강조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들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즉, 이 급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들에게는 지금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일 자체에서 아무런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러한 인생은 참으로 지루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정하신 맡겨진 일과 자신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않을 것이. 목회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저는 현재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일을 단지 사람만을 의식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뭐 바쁜 척하고 이러다가 여러분이 싹 사라지면 24시간이고 계속 그러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205에 여기 딱 숨겨져 있으면 문 잠가 놓고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뭐 혼자서 그냥 게을르게 그냥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들키지도 않을 것이고. 목회일을 단지 사람을 의식하고 한다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한다면 참으로 엉터리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사람이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이 보면 연구를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딴청을 피면서 내 멋대로 게으르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한 보람을 안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제게 가장 큰 정신자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일 것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회를 하니까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게 맡기셨고 저는 주께 하듯 이 일을 부지런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약속에 따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속화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악에 물든 직업은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직업을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 직업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일 그 자체에서 보람이 없어요. 일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둘 때 보람이 없는 것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청소부든 판매원이든 일용직이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든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육신의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예배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명령 아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셋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를 원어로 보면 ek 푸슈케이스, 즉 영혼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으로부터. 이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예배로서 감사함으로 일하라는 것이. 이를 주신 하나님께 영혼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즐거움과 하루 종일 그냥 비참하다고 느끼는 이것에 아주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감사하면은 이 보람을 찾아내면서 그 일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는 이제는 고생이죠.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혼 깊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즉 육신의 상전을 통해 일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일은 주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는 것, 맛있게 음식하는 것도 감사히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배예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들, 아이들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이 일들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시면 예배예요. 얘가 왜 똥을 이렇게 자주 싸? 미워서 막 이러면서 왜 나는 지금 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얘 똥 치우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애 키우는 게 짜증이 나면서 아이에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똥 냄새도 일이 얘는 이렇게 이뻐서 좋을까? 이러면서 똥을 갈면 일이 재밌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면요, 남편 빨래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남편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 돈 벌겠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일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하늘과 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은 주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하라는 것이. 이러할 때 우린 일을 하며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예를 들 수 없어서 계속 저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압박 속에서도 도리어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설교를 마무리하곤 해요. 평균 저는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설교가 막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 딱 오고 이제 연말까지 하면 지금 설교가 쭉 있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그래도 아내랑도 좀 놀아줘야 되고 또 뭐 어디 좀 뭐 할 것도 많은데 이건 지금 3일로 계산해 보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갑자기 프레셔가 될 때는
갑자기 오히려 준비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이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는 오늘도 이 설교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해 주신 설교인 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마치고 하면 어느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준비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일로 잡고 준비했고 6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딱 2-3시간 만에 마치면서 이거 6시간 잡았는데 2시간에 되네.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서는 그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질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설교에 들어간 진심과 정말 그 어떤 집중과 정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만들어진 설교 한 편, 그냥 제 스스로 그 만족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만족을 돈 가지고 뺏어가겠다고요? 저는 안 바꿉니다. 이 만족을 유명세와 바꿔주겠다고 안 바꿉니다.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과 보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사람이 알아주는 것 등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설교 한 편 잘 준비하였도다. 이 설교가 준비될 때마다 그 들려오는 칭찬을 들을 때는 오늘도 설교하면서 참 지금 저한테 생명 같은 거예요. 생명 같은 거. 얼마나 만족이었는지, 얼마나 만족이었는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막 크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마음껏 드십시오. 이 영적인 잔치에 마음껏 드십시오. 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은 이런 자소일에 일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여 감당할 때 주께서 친히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기서 기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썩지 않을 보물을 뜻해요. 즉 썩지 않을 영생의 결실들을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나 반드시 거두도록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 그런 것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과 영원한 인정하심 자라였도다라는 이 선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은 상전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죽게 하듯 삶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심은 대로 거둘 뿐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이러한 지시를 멸시한 자들,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사는 자들, 혹은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불의의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 이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기 때문이. 나아가 상전들 역시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남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행하여야 합니다. 종들을 멸시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종이 수고한 대로 공평하게 갚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전은 언제나 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 주의 지시를 철저하게 배워서 그들에게 옳게 행하여야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일을 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한다는 뜻이, 또한 다르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돈을 잘 벌도록 해달라는 기도뿐이 못할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데 돈 많이 주십시오. 이 일 자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 자체에서 오는 이 보람과 만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돈! 일은 뭐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지겹더라도 돈!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목적인 것이죠.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 자체는 쓰레기예요, 그냥. 이것이 기독교의 노동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개혁주의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세속화된 세계관이, 세속화된 신앙이. 이러한 경우 그들은 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확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이 설교가 주님이 준비하여 주신 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일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
주여 이 설교를 잘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들었어요. 저 목사 저거 지금 설교 준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 소명은 목회랑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것마다 돈과 연결시키고, 왜 목회자는 돈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에 또 빠져들어갑니까?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일이 내게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이쁘게 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가족들이 잘 먹고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일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일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내게 보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일도, 즉 예배, 말씀 읽는 거,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자기 영광 및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더 악하고 더 위선적인 악한 일이 되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깊은 동기가 내가 네보다 많이 읽는 거 봤지, 너는 그러므로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러한 자기 영광을 위한 아주 위선적인 간교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일한 게 아니. 지금 죽는 그날까지 주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며 훗날 주님 오신 이후에도 즐거움과 보람으로 영원히 일할, 섬길, 예배할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들도 많고 억울한 처지에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언제나 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든 돈을 적게 버는 일이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과 상관없이 일하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르며 아끼며 충성한다는 뜻이, 무엇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이며 내게 아끼는 것이며 나의 희생과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 전체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돈 많이 벌어다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일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만일 마귀나 세상이나 죄를 위하여 일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종로도 사는 사람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며 그 결과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둠으로 허망과 비참과 저주에 떨어지게 될 것이,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점검하기 바랍니다. 한편 일이라는 것은 육체나 정신이나 영의 수고를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을 헛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게으른 자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경고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신기한 것은 게으른 자는 자가당착이 심하고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한 게으른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은 게으른 자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책망하고 경고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하라는 것은 책망하고 경고하라는 뜻이,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 및 이 땅에서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나 생활에서나 궁핍하게 될 것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벌어
먹으라.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힘써 주께서 정하신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종과 주인이 바뀌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군대에 들어가면 그 질서가 철저해서 상관이 졸병에게 얼마나 험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관 중에는 부하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때가 많은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 종과 상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하고 나서 오히려 그 몇 년 동안 자기가 뭐야 이러더니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살게 굴던 덩치 큰 아이가 나중에 보면 키도 자라나지 않더니 다른 애는 쭉 자라나더니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는 요만해지고 쟤는 보니까 이따시만해졌어요. 많습니다. 몇 년 전 사장이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례도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 IMF 터졌을 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고위직, 이사,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 일찍 다 물러나게 되면서 이 한국 땅에서 너무 창피하니까 다 이민 오셨어요. 이민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일하는 뒤에서 그냥 돈 계산. 보니까 폼이 틀려요.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보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거기 물들어서 자기가 이제는 종업원인지 알아요. 이처럼 사람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물며 저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노예로 있었으며 가장 멸시받았던 자들이었지만 오직 주를 바라보며 섬기며 일한 자들마다 지극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던 자들 중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자들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나사로 비유도 그 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육신의 상전을 통해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 바라며, 상전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종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일해야 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평생 주 안에서 이 바른 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 가정생활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권면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